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다 갑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다 세례를 받으러 가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세상적인 말로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아무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을 확 지르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위축되어져 가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흥황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상적이면 낙심되고 속에서 막 열분이 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렇게 막 열불을 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들은 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달려들고 삶의 그런 반응들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잘 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옆에다가 하나 딱 차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나는 이불 그러면 저 집은 이불 그러면 난 1불 50전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옆에는 난 1불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죽어가는 것이 오늘 삶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하산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한 거룩한 신부님이 계셨대요. 별의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마귀 와서 그 신부님에게 속삭이더래요. 네 동생이 추기경이 됐다. 그랬더니 열불나서 바로 하산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들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과 잠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들이 결국 우리 신앙들을 굉장히 무너뜨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낚시 좋아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낚시했을 때 낚시하러 가가지고 제일 신나고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월척을 잡을 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많이 잡을 때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월척을 잡고 거의 잡으려다가 탁 놓칠 때 그때가 제일 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못됐을 때 고소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발생됐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왜 그 살인사건이 하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다면 아무 일이 없이 아마 둘이 화목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 제사를 거부하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다고? 시기와 이 분노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상적으로 세례 요한은 흥분해야 되죠. 분노를 가져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흥분하지 않아요. 분을 품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주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갖고 이런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이 세례 요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분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지만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얼마나 쿨하게 잘 적용합니까? 시험 든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위로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채워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공급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쿨하죠. 근데 이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결코 쉽지 않죠.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거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례요한처럼 쿨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요.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도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간섭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게 우리다 아니겠어요? 내일만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합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고소해하고 이런 다른 사람과 경쟁,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물으시고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반응이 그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요. 아니, 자기 길만 가면 되는, 지금 자기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는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길, 너에게 주어진 길 따라가라. 목회하다 보면 동기 목사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알고 친하던 분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가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별로 축하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럴까?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난 더 뛰어난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들이 참 힘들더라는 거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맡겨진 사명의 길, 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그 사명 따라서 다 주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도 똑같죠. 칭찬을 하는 걸 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일 한 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조금만 덜 큰 일 한 거. 1달란트 만약에 남겼다면 이게 그 정도 이래야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낚이겠다. 그러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너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고 충성됐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남과 경쟁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주책 맞은 여자분들이 막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면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것 때문에 세상 말로 사울이 꼭지가 돌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의 사명이 생겼어요. 사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사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사위란 말이에요.
사위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하는 일이 사울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진짜 열받아야 될 사람은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왜? 요나단이 다음에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바로 그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붙잡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십자가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네가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쓴 잔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마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큰 사역, 세상으로 말하면 큰 사역을 할든 적은 사역을 했든, 내게 맡겨준 사람이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온전한 세례요한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28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주님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나는 내 사명, 내 인생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청직일 뿐이야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내가 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땅의 청지기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잖아요. 내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온 자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29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 기쁨으로 충분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한 모퉁이에 주님의 일들을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내가 함께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 그 들러리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래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소중한 소명의 길,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들을 발견해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쁨의 원천이 세례 요한과 달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쁨의 원천이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랑의 들러리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을 깨달았던 한 성도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랑이 주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아니라 신랑 그분에게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우리 있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쇠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까? 그러니까 좌우에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사람의 인기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전혀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흥해야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커지다, 강해지다라는 말이, 점점 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쇠하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감소하고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는 말은 예수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나의 작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커짐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쇠하고 하나님의 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나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초점되어서 그 주님의 흥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흥하심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삶. 그래서 조연으로서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성공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면, 자기 이름만 드러나면,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찬송은 이렇게 바뀌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게 싸우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쭉 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지셨던 것 벗지 마시고 주님이 쭉 지고 가시고 그 영광과 그 존귀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는데 내 이름도 드러나야 되고 내 빛도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것. 내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이름이 망가져도 내 명예가 내 갖고 있는 내 인기가 없어져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케 될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별히 교회를 앞에 섬기다 보면 욕을 많이 먹죠. 여성교회장을 한다든지 남성교회장을 한다든지 또 뭐 부장을 한다면 열심히 하는데도 욕은 바가지로 듣들어요. 그럼 뭐예요?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 되는데, 말로는 다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물어보면 왜 사십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대답은 잘해요.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모범 답안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모범 답안이고, 실제의 대답은 뭐예요? 실제의 삶은 뭐예요? 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누구나 다 나를 높여줘야 되고, 뭐 하나 해도 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 뒤엎어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착각, 자기가 주인공이라고는 착각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극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박수치며 막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했잖아요. 만약에 나귀가, 야, 역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내 인기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발광하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연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맨날 내 얼굴 한번 삐쭉 내보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 인기가, 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외친다고요. 역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신가 보네요. 요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다 내가 주인공 되어지고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고난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매를 맞아도, 나는 감옥에 가져도, 나는 욕을 먹고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은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같이란 말이에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천한 자가 되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죽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는 것,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간절한 기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도에 보면 주보 뒤에 여러분들을 주보의 뒤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오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해방이 가난으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부터가 아니라고요. 오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칭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멸시에 대한 두려움,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방에 대한 두려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니까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섬겼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도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죠.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은 다 무너지더라도 오직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오직 그분이 흥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쓸쓸하게, 가장 허무하게 참수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주님은 그 죽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의 사람 다윗보다도, 그 위대한 모세보다도,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향유 담은 옥합이 깨져야 향기를 품어낼 수 있듯이 내 욕망과 내 거짓된 자아와 내 거짓된 욕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서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서 빛나고 어디서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이게 우리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이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 한 분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난 그거로 족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길들을 예비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평탄하게 세워져 가는 통로로, 길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